오늘은 두 번째 날 말씀의 제목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 나라에 가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고 결국은 아주 곤경을 치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인류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인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을 만한 그러한 정의로움이나 또 선함이나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인류는 벌써 끝이 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류를 이렇게 지탱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생산되는 걸 하나님 기다리시고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인류는 이 땅에서 온갖 불행한 일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사람은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구나. 결국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이 진리를 마지막에 붙잡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신 보람대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그 모습 속에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기억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도망쳤지만 그것이 결국은 죄인이 돼버리고 그 죄가 점점 더 쌓여져서 결국 그는 바다 한가운데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도 우리 인류도 어떻게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점점 더 저주로 빠져들어가는지를 상고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여기 4절부터 5절 상반절에 보면 요나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셨다 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자기 뜻대로 되는가 싶어서 신이 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욥바에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순항을 하니까 아주 마음이 후련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시켰는데 이렇게 딱 거절하고 돌아서서 가니까 일이 잘 풀린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큰 바람이 불더니 그 바다가 아주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요즘도 큰 바람 불면 인간들은 맥을 못 쳐요. 그 캘리포니아 얼마나 그 거대한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택 짓고 멋있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람 불고 불나서 다 지금 전멸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여전히 지금도 바람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배 하나가 거기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배가 깨질 지경이 되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결국 매달리는 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이든 그 신이 좀 제발 살려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싣고 가던 그 고귀한 물건들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걸 다 던져요. 우리 사람들의 가장 곤고한 상황이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다 자기 욕심대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가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계속 걸려요. 마지막에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움켜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소용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르짖을 건 신에게밖에 부르짖을 곳이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가짜 신에게 부르짖는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죄지은 사람들의 인생길은 모든 게 불통이에요. 그리고 결국 시련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애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불통과 시련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5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요나가 지목을 받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그 배 안의 사람들 중에 결국은 요나에게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폭풍 속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이 사람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는 완전히 결별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자기는 이민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출발을 하더니만은 완전히 영이 죽어버렸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영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내게 이런 무서운 시련이 오나 하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일부러 버리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마저도 부를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얼마든지 이 문제 극복하고 나는 갈 거야. 이렇게 아마 컨트롤 마인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잠이 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자기를 잘 위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최면 상태로 살아요. 그게 안 되면 약물이라도 맞고 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최면시켜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달래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계속 깨지고 계속 불통과 시련이 계속 닥치는데도 자기 마음은 난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잖아요. 그 배 밑바닥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드러나 잔다고 그 사람이 해결되는 거예요. 배 전체가 지금 폭삭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괜찮다고 괜찮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왜 너는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잠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 혼자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냐.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오히려 그들이 요나에게 지금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 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지금 제비를 뽑는 거예요. 요나가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추궁을 당합니다. 도대체 너 어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 가려고 하느냐? 막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요나가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어요. 나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거역하고 지금 가다가 지금 이 꼴 됐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도 궁극적으로 포장하고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 자신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위장하고 멋있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게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땅바닥에 떨어지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발각되고 우리 사람은 그대로 적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지목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 우리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잘 알고 결국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계속 고발하기 때문에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이게 정죄와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여기에 완전히 발가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바다가 흉흉하니까 사람들이 하다 못해서 결국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죄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던져라. 결국 사람은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기가 너무나 마음에 미안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노를 저어서 육지에 대보자. 또 노력을 하는데 안 돼. 끝내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해결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고생할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구나. 스스로 고백해요. 이게 바로 저주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고 내가 앞으로 심판당하겠구나. 그게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웃으면서 평안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하고 다 절망하고 부드득 이를 갈면서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결국 죄값이며 이게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열애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요나 자신이 자기를 한번 회상해 본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나 괜히 하나님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멀리 가서 좀 멋있게 편안하게 살아보려다가 완전 인생을 조졌구나. 나는 결국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떠밀려 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이르렀어도 하나님이 그를 살릴 새로운 계획을
만드시고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일어나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오직 우리의 희망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죄가 남아있는 이상 이 저주와 또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이 복음을 꼭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고 함께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